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44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갈아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요셉 1입니다. 제목은 혼자인가요?입니다. 여러분, 혼자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유치부라든지 유치초등부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혹은 더 있으신 분들은 잠시 멈칫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 속에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삶이 묻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인가요? 라는 질문에 눈시울이 붉혀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당당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옆에 혹은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분들, 또 교회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론 부부라고 할지라도 혼자라고 생각할 수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인가요? 어떤가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속이 타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이 들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혼자인가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저도 이제 이민 역사가 2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쯤 되고 또 25년 정도의 이민 역사를 가진, 역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민 생활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는 시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게 된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라 했습니다. 요셉,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도 요셉이라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칠레에서는 호세라고도 하죠. 주변에 많은 호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또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분명 2명 이상의 어머님이 계시단 말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그 앞절에 보면은 37장에 보면 요셉의 17세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잘하고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께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 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때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순박하고 너무나 말하는 걸 좋아하고 너무나 친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이 고자질장이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멀리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기 위해서 단 한 번에 대꾸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또한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특별한 꿈 2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더 많은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저 멀리 있는 형들을 찾기 위해서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 형들은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국 웅덩이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넷째 유다의 권유로 의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게 되죠. 요셉은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17세의 나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특별한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17세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어떻습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들 같으면은 무섭고 떨려서 도망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울부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서 가정 총무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셉이 그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감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보디발이 아주 자상하고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요셉을 지켜보고 요셉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조금 재미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외모이지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웠다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어진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했더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떡하죠? 맞습니다.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유혹과 맞서려고 합니다. 유혹 속에 들어 당당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유혹에 맞서기보다는 유혹에 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맞선다는 교만함보다는 유혹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당장 뛰쳐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내는 얼마나 많은 큰 충격을 받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종인 것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감히 나를?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보디발에게 말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인데 4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 정치범 같은 그런 중대 범죄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갇히는 감옥이 바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곳에 요셉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40장에 보면은 40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갇힌 곳이 바로 보디발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
정말 자기는 뛰쳐나간 죄밖에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분명히 억울하다고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본절에 기록된 간수장은 친위 대장인 보디발 휘하에 있는 모든 간수들의 첫 번째죠. 바로 그 모든 간수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간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 그것이 점점 자라나 결국은 완전한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요셉이 이렇게 큰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심지어 억울한 누명 쓰고 갇힌 그 무서운 감옥에서도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놓고 일할 만큼 성실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요셉의 특별한 처세술 때문일까요? 훌륭한 언변으로 그의 뛰어난 처세술로 그 높은 사람들을 요셉이 잘 사용하였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습니다. 되려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2절 말씀,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성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인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때론 울컥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도, 누명으로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진 3절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며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보디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호와께서 요셉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빛을 감추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레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3절을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앞절에서 우리는 간수장은 살펴보지 아니하였을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아주 잘했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읽은 본문은 더 강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감옥에 쓰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며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때때로 수시때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계신 것임을 맞을까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에 해석하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술 맡은 관원장, 지금에 따지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떡을 굽는 사람, 당시는 신을 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에 쓰이는 것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던 사람이 바로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둘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하필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궁금했지만 고민하다가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그의 꿈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옆자리로 다시 자기 자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은 내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풀어달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상황에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요셉은 지난 시간까지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를 받고 살았습니다. 형제들의 시기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 종으로 살았습니다. 거기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1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13년이란 시간이 지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마저 이제야 비로소 형통하게 되었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왕 앞에 섰으니까 잘 될 것이니까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을 거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갖추는 그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거기서 비록 억울한 누명, 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 중대한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갇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친위 대장 집에 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팔림으로 요셉은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또한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과연 인간의 계획으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진행 단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식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노력 때문입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혼자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저도 돌아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힘든 시간들 보낼 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저는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 순간에도 정말 미친 듯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런 일이 가능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생을 돌아보면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시니까, 혹은 성경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역시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낭망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힘들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성실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내고 우리 직분자들도 힘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내서 지금의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인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또 모이기 힘든 이 시간을 잘 견뎌서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오늘 받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마음의 상심감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이, 그 말씀들이 흩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실제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키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두물의 힘을 주어 일어나는 모든 각 심령 머리 위에와 이 땅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쓸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